불안하고 흔들릴 때 마음을 다독여주는 책 읽기.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의 명상록. 살면서 도저히 포기하기 힘든 것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포근한 이불 속에 좀 더 누워있고 싶은 마음이다. 아침에 10분만, 20분만 더를 외치며 침대와 늘 한몸이라면 책 명상록을 읽어보자. 이 책의 저자인 로마 황제는 아침잠을 탐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날이 밝았는데도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싫을 때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라. 나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다. 나는 그 일을 위해 태어났고 그 일을 위해 세상에 왔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불평하고 못마땅해 하는 것인가? 나는 침상에서 이불을 덮어쓰고 따뜻한 온기를 즐기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삶을 그냥 살아갈 수도 있다.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먹고 자고 즐기며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삶은 나에게 주어진 의미를 찾아 살아갈 때 더욱 충만하고 만족스러워진다. 행복과 환희가 가득해진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 주어진 소중한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좋은 것인가? 이렇게 삶의 의미를 묵상하며 읽기 좋은 책이 명상록이다. 명상록에는 다양한 인생 지침이 담겨 있다. 운명이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거부하지 말라. 기쁘게 환영하고 받아들여라. 단순하고 겸손한 삶이 바로 즐거운 삶이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화내지 않고 자기 삶의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묵묵히 걸어가라.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다가온다. 특히 우리는 종종 인간관계 속에서 휘둘리고 상처받는다. 결국 모든 일이 내 탓인 것 같고 세상에는 착한 사람보다는 악한 사람만 가득할 것 같다. 이렇게 인간관계에 지친 날이면 명상록의 한 구절을 꺼내 읽어도 좋은 방법이다. 누가 잘못을 저지르는가? 그 잘못은 그에게 있다.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그 사람의 몫일 뿐이다. 그 사람에게는 그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것이 있고 그는 거기에 따라 그 일을 한 것이다.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다. 안 좋은 일은 심지어 한 번에 몰려온다. 그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면 우리는 의기소침해지기 쉽다. 내 잘못인가? 역시 내가 잘못한 것인가? 이렇게 자책하는 마음이 고개를 들 때면 로마 황제의 조언에 귀 기울여 보자.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다. 악인에게 악하지 않게 행동하길 바라는 건 잘못된 일이다. 우리는 감정이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는다. 오늘 내가 화나고 괴로운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로마 황제에 따르면 이러한 고통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황제는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고 선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너를 괴롭히는 것 중 많은 것은 전적으로 내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기인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너는 그런 불필요한 괴로움을 스스로 제거할 수 있다. 불행은 지나간다. 행복 또한 지나간다. 긴 우주의 시간에서 보면 삶은 늘 불행하지도 않고 또 행복하지만도 않다. 마하트마 간디는 행복만을 추구하는 마음이 비극을 불러들인다. 행복은 슬픔과 괴로움을 극복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지금 불행하다면 오히려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곧 좋은 일이 오려고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의 평정심을 찾고 싶다면 명상록이 도움이 될 것이다.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비난하거나 야단스러운 말을 들으면 금방 상처를 입는다. 이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 삶이 참 피곤하다. 아무에게도 평가받고 싶지 않다. 좋다 싫다라는 말조차 듣고 싶지 않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온다. 미움받을 용기는 우리에게 용기를 준 책이다. 미움을 피하지 말고 그냥 받으라니, 그것도 용기를 내어 미움을 선택하라니. 아무래도 이 제목 자체가 사람들에게 위안을 준 건 아닌가 싶다. 이 책에서는 행복해지려면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누가 나를 미워하든 칭찬하든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다. 미움이든 칭찬이든 그것은 타인의 평가다. 나의 과제가 아니다. 만약 스스로가 인정받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면 타인의 평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나의 마음과 행동도 그 평가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결국 타인이 바라는 것은 충족시키는 삶을 살게 된다. 자유로운 삶, 행복해지는 삶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미움받을 용기는 기본적으로 아들러 심리학을 기초로 하고 있다. 아들러 심리학은 인간관계에서 빛을 발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인간관계에 관한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자존감과 열등감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군가의 칭찬을 갈망한다. 칭찬을 받으면 나의 자존감이 우뚝 세워지기 때문이다. 반면 누군가의 비난은 결단코 피하고 싶다. 비난을 받고 나면 나는 무능하다, 쓸모없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미움받을 용기는 이러한 열등감은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고 말한다. 아들러는 열등감은 그 자체로 병이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건강하고 정상적인 노력과 성장을 하기 위한 자극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열등감도 제대로 발현하면 노력과 성장의 촉진제가 된다는 얘기다. 건강한 열등감이란 타인과의 비교에서 생기는 열등감이 아니라 이상적인 나와 비교해서 생기는 열등감이다. 실제로 타인과 비교하는 마음만 내려놓아도 인간관계는 좀 더 편해진다. 또한 아들러 심리학은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지 말라고 말한다.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타인의 기대에 따라 살게 된다. 사람은 타인에 의해서 바뀔 수 없으며 오직 자기 자신만이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믿는 최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 선택에 대해 타인이 어떻게 평가하든 그건 타인의 과자일 뿐이다.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상대는 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다. 특히 아들러는 인간관계를 준 만큼 되돌려받는 것, 즉 보상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라고 조언한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이만큼 줘와 같은 보상에 연연하지 않을 때 인간관계는 훨씬 편안해진다. 미움받을 용기는 행복한 인간관계에 필요한 것은 바로 공동체 감각이라고 말한다. 사실 우리는 타인을 기쁘게 하려고 타인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다. 타인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 나를 기쁘게 하려고 눈치 보는 것이다. 이 또한 자기중심적인 행위다. 그러니 도저히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책은 자기에 대한 집착을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 바꿔보라고 이야기한다.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하지만 행복해지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아들러에 따르면 인간에게 있어 최대 불행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 열등감에 빠져 있기에 자기 자신을 미워한다. 사실 그토록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유도 결국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싶어서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고 싶어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남들로부터 인정받길 원한 것이다. 아들러는 그런 방법과는 다른 행복의 길도 있다고 안내한다. 바로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내 삶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낀다. 이러한 삶은 자기 희생적이지 않다. 나를 버릴 정도로 타인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니다. 평범하게 사회에 나가 일을 하는 것, 혹은 집안일을 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노동은 돈을 버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또한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순간이 쌓여 우리는 결국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렇듯 행복은 타인의 인정이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에 있지 않다. 나에게 있다. 나 자신의 인정에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에 있다. 불안. 인생은 하나의 불안을 다른 불안으로, 하나의 욕망을 다른 욕망으로 대체하는 과정이다. 어쩌면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불안 같기도 하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불안에 시달린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시간이 부족하거나 돈이 부족한 건 아닐까? 아침부터 시작되는 불안과 걱정은 더 열심히 살기 위해 들이키는 커피 한 잔으로도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하나의 불안을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불안이 기다리고 있다. 늘 그런 식이다. 우리는 왜 불안한가? 알랭드 보통은 불안의 5가지 원인으로 사랑 결핍, 속물근성, 기대, 능력주의, 불확실성을 이야기한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 늘 사랑과 관심을 갈망한다. 이는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이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결정해버린다. 두 번째, 우리의 속물근성이 불안을 만든다. 속물들은 독립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갈망한다. 자신만의 가치 판단이 없기에 지위의 상징을 다급하게 갈망하며 괴로워한다. 세 번째로 이 사회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대가 불안을 만든다. 우리는 더 부자가 되어야 한다. 예쁘고 날씬해야 한다. 이러한 기대는 성공에 대한 압박으로 다가온다. 네 번째로 능력주의 사회 분위기가 불안을 부추긴다. 능력이 더 뛰어나고 노력을 많이 한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안 요소가 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알랭드 보통이 말하는 불안의 원인은 바로 불확실성이다. 지금 쓸모 있는 나의 재능이 몇 달 뒤에 쓸모 없어지기도 한다.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는 부동산, 주식, 환율, 세계 경제 그래프는 우리를 더 큰 불안과 공포에 빠뜨리기 충분하다. 사실 불안에서 완전히 도피하기란 불가능하다. 하지만 마음이 온통 불안감으로 가득 차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지경이라면 알랭드 보통이 말하는 불안 치유제가 도움이 될 것이다. 불안에 대해 크게 5가지 해법을 제시한다. 바로 철학, 예술, 정치, 기독교, 보헤미아이다. 먼저 철학은 나 자신을 스스로 성찰하게 한다. 쇼펜하우어는 다른 사람의 머리는 진정한 행복이 자리 잡기에는 너무 초라한 곳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이 진정으로 불안해할 만한 것인가? 철학은 스스로 자문하도록 돕는 힘이 있는 학문이기에 유용하게 활용해 볼 수 있다. 예술 또한 불안에 효과적인 치료제다. 예술 작품은 세상을 더 진실하게, 더 현명하게, 더 똑똑하게 이해하는 방법을 안내해 준다. 세상을 바라보는 잣대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르다. 특히 물질적 풍요에 집착하는 사람이라면 평범한 삶에서 누리는 기쁨에 만족하는 그림들을 감상할 필요가 있다. 종교와 죽음에 대한 생각도 불안을 줄여준다. 지위나 돈에 대한 지나친 관심에서 죽음이나 종교적인 생각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은 불안을 줄이는데 언제나 유용하다. 언젠가 죽는다 하는 생각은 당장 일어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시선을 돌리게 해준다.
광대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은 불안을 다독이는 효과가 있다. 거기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보잘것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보헤미아 해법도 참고할 만하다. 보헤미안들은 주류 집단의 생각에 반대한다. 돈과 명예가 중요하긴 하지만 절대적이진 않다. 실패는 성실하지 않거나 노력하지 않아서 오는 것이 아니다. 운이 없거나 세상과 맞지 않아서이다. 세상은 다양하다. 모두 키가 클 수 없으며 모두 부자가 될 수 없다. 또 그럴 필요도 없다. 삶에서 성공을 거둔다는 것은 단 하나의 이상적인 길을 상정해 둔 것일 뿐이다. 의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는 길과는 다른 나만의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거기서 불안에 대한 위로는 찾아온다. 어쩌면 불안은 너무 열심히 살아서 생기는 마음의 병일지도 모른다.